좀 새로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이번 주에는 내가 새로운 말씀을 꼭 들려주겠다고.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의자에 앉아서 너무 고령이니까 서서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집례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강론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주제인 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주제.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이 중요한 사실을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날 사람들은 뭔가에 줄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도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사랑이 모자라니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중한 인생을 헐떡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있습니다. 마실 것도 있습니다. 입을 것, 쓸 것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산소와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산소와 같은 존재냐? 사랑을 머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와 같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왜 꽃보다 아름다냐? 속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랑을 품고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은 꽃보다도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받아야만이 줄인 영혼들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떤 굶주린 영혼도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 광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변함이 없이 항상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랑을 맛보시고 이 사랑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엮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명한 60세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호죠. 직업이 원래 장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0세부터 정신을 차리고 내가 인생을 마지막에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60세부터 글을 씁니다. 근데 그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론이라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 인생론의 주제를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보여주었던 가장 위대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만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글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도 사랑이 나오고 중간에도 사랑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인생의 영원한 대주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 사건이 났어요. 마지막에 제일 많이 문자를 주면서 남겼던 가장 큰 말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엄마, 사랑의 아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명언,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주제 속에서 미사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던 것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미안함인 거예요. 미안함.
평생을 살면서 뭔가 잘해 주어야만 되는데, 결혼할 때는 딴딴따단할 때는 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살다 보면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다 보면 잘 못해 준 것만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좀 더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부모님을 사랑해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존중하고 내가 아껴드리고 사랑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후회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생각해야만 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6월 첫째 주에 6월 1일 날 우리는 총동원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내가 가짜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데려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면모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뭐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을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고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사랑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후회함이 전혀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항상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은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 유대인들을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된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기는 했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가 안 되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은혜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랑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판단하고 있을 때, 사람을 판단하고 있을 때 미안하지만 은혜가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 사랑하셨을 때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황인종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중국 사람들보다 멋지고 잘생겨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무런 조건이 없이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8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구원파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은 돈밖에 모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욕하기 전에 이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서 기도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단자들,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만 되는 거죠. 얼마나 아껴 주어야만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받아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 영혼이 나하고 똑같이 될 때까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해 주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사람들은 말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포용해 주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 먼저 용서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먼저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지금 개구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왜 저 사람들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아닙니다.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빨리 잊어버려. 그리고 남이 실수한 거, 작은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부복해야 돼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판단이 너무 빠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갑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데,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실수와 잘못은 없는가? 그것을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어. 이렇게. 나는 안 그랬어. 아니에요. 뒤돌아봐서 전부 다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그럼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성경을 읽잖아요. 분명히 사도라고 읽지 않고 선지자로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라고 읽어야 되는데 선지자로 잘못 읽었다고. 그러면 말을 하기,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보여줘야 되나 봐. 그래서 요즘에는 이 휴대폰이 다 녹음이 되는 거야. 녹음이. 무섭더라고. 어떤 사람 녹음을 하더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웬만하면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전화 오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뭐 하면서 녹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녹음합니다는 끝에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녹음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우리가 대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항상 지켜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서 사랑하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에게 항상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사랑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윤동주가 서시를 통해서 나타내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오늘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독생자였어요. 예수님이었더라는 것입니다. 헬라 성경을 보니까 모노게네스라고 돼서 모노가 뭐예요? 유일하다는, 유일한, only를 얘기하는, only son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위대한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아들을 바칩니다. 사무엘을. 근데 그때 한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들이 딱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딱 한 명을 하나님 앞에 나시는으로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90이 넘어가지고 살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살찌신 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서서 제사 집례를 못해가지고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쳐다만 보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종에게 자기 아들을 선뜻 맡겨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신 최고의 흔적,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간단해요. 화목제의 제물이었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살찌고 피 흘리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 죽음의 자리는 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였어요. 우리가 서 있어야만 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그분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수고할 줄 아는 사랑, 희생할 줄 아는 사랑, 대신할 줄 아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니. 가장 고귀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할 줄 모르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시며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받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고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영혼까지도 책임을 지는 사랑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해주고 미래를 약속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게다가 영원한 사망,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직 인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올 때는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정말 순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16일, 17일째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모들은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태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문 열고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펄펄 살아서 움직이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두부장수하는, 이분이 두부장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팽목항인가 거기 가가지고 두부를 나누어주는 56세인가 된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주는 거는 그 학부모들이 받아서 먹는 데입니다. 자식을 잃은 엄마 아빠들이. 이유가 뭐냐면 자기도 오래전에 17살 난 아들인가를 잃었답니다. 그 생떼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 어떻게 잃었냐면 얼굴도 마지막 가는 모습도 못 보고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나도 내 자식을 잃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줌마가 주는, 그 아주머니가 주는 두부는 받아서 먹더랍니다. 왜? 같이 흐느껴 오는 거예요. 같이 동병상련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불 켜놓고 주무신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오다가 불이 꺼져 있으면 못 들어오면 어떡하나? 죽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그 사망보다도 더 무서운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임종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날들을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진정한 사랑, 영생을 나누는 진정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말해요.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제발 진짜 사랑하시기를,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랑. 어떤 사람 장례식에 가보면
환하게 이 초상화가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죽은 영혼들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면은요, 소망이 느껴져요. 이상하게 그곳에 가면은요, 이상하게 활기가 느껴집니다. 활력이 느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묻어나오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무엇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펄럭펄럭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영생하시는 사랑이 숨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행위가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독생자와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까지 책임지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후회함이 없는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삶.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있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을 때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느 영화 속에서 본 것 같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인가?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그 사모님이 밥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밥 한 끼는 보내서 하나님 품에 보내야 되겠다. 돌아가시더라도. 모진 고문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면회를 갈 때마다 얼굴의 형상이 달라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준비해놔요. 우리 목사님 오시면은 이 밥 한 끼 맛있게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풀려났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여기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시 자기 발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찾아 들어가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사모님이 부엌에서 그 밥을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문둥병 환자가 그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근데 그 밥을 퍼서 그 문둥이 환자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저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저는 예수님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 놨는데 그 사람 못 먹이고 또 다른 사람을 먹이는데도 아낌없이 주는 그 사모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상한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선교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열심히 선교하세요.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돈 버는 것이 앞서가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는 것이 2번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1번이 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다 채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보여주는 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1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는 것이 당연해. 언제부터인가? 물론 정직한 모습,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가족들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대단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다 안다고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가장 우리의 삶에 접목시키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 실천하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얼굴이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저 바쁘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무리 바빠도 예배가 우선돼야죠. 바쁘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나라가 우선돼야죠. 아무리 바빠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셔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먼저 하셨습니다. 천국에 집을 짓는 일들보다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을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십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무슨 뜻이겠어요? 아직 집을 안 짓고 왔다는 뜻입니다. 아직 너희 살 집을 준비 안 해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이 사랑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아들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 받을 때는 인간적인 사랑을 기대하세요. 그러나 줄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받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대로 받기를 원해. 줄 때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눈꼽만큼도 못한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때는 예수님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침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전엔 두려움이었었어요.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고 무관심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엔 두려움을 몰랐어요. 겁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후에는 두려움에 빠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질 때 너무 많죠. 그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럴 때 너무 많죠. 저는 우리나라 보면서 좀 이상한 나라 같아. 세월호 참사 벌어졌어. 수학여행 금지. 나 진짜 어떻게 그런 답을 내놓는지 모르겠어요. 배를 고쳐야지. 법을 바꾸고 배를 고쳐야죠. 우리나라도 한 15년 이상, 아니 10년 이상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는 배는 한국 연해상에서, 한국 해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짱짱한 배에다가 우리의 젊은 애들을 태워서 5대양 6대주를 누비게 만들어야죠. 전 세계 해군사관학교 마지막에 졸업할 때 보면요,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근데 안 빠졌어요. 단 한 번도 안 빠져 죽었습니다. 왜? 좋은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좋은 배를 탔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배. 조금만 있으면 구멍 뻥뻥 나는 그런 배 타고 돌아다니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보내야지,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두려움 없는 아이들로 키워내셔야죠. 할렐루야. 우리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바꿔가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의심이 되잖아요. 그럼 겁이 납니다. 근데 사랑이 딱 느껴지잖아요. 확신 딱 들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아요. 하나님 복 주심을 알아요. 분명히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계산으로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심장 무엇 때문에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하러 나가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하러 가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쑥쑥쑥쑥 큽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보면 쑥쑥 커가지고 어느 날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누구 때문에 살게 하시? 예수님 때문에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부르시면